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이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흔히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 의하면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끼리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보다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는 인사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새해 덕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를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예? 나땜시 너 복 받을겨. 예, 나땜시 너 복 받을겨 라는 거예요. 나땜시 너 복 받을겨.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땜시 너 복 받을겨. 나땜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다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땜시 복 받는 것, 여러분의 남편이 나 땜시 복 받고, 여러분의 아내가 나 땜시 복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땜시 복 받고, 제가 여러분 땜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유다가 초대교회에 남긴 편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말고 4명이 있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길지도 않아요. 딱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가 딱 한 장의 편지를 남긴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갖고서는요,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긴 유다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당하지 말고 바른 믿음 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서, 그래서 자신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래서 장차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구원하심의 은총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라는 유다의 권면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요, 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회는 늘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지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 성경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미혹하여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숱한 잘못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교직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숱한 교인들이 엉뚱한 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행히 이단 사교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귀는 너무나 얇아갖고서요, 누가 뭐 한마디 얘기하면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졌던 이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 이유를 우리의 믿음이 유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면 거룩한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싸구려 복음, 싸구려 믿음, 싸구려 신앙, 짝퉁 신앙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니까 우리를 유혹해하고 미혹해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모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으로 믿는 믿음도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 믿음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여러분을 세뇌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 믿냐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올마이리한 전능하신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나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미신과 같이 믿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믿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무상 형상들을 섬기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신과 같은 신앙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한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언젠가 꼭 한번 설교 때 인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의 사운드미러 코리아 대표인 황병준 씨라는 분을 아세요? 황병준 씨?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스피커, 음향기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안다는데 혹시 아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아주 우연하게 읽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걸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황병준 씨라는 분은요,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이분이 수상한 부분은 클래식 음반 최우수 녹음 기술상이에요. 그러니까 녹음을 잘하고 그 녹음을 잘 이렇게 표현해 나는 그런 건가 봐요. 나도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상을 이분이 두 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그래미상이 1월 30일인가? 30일날 1월 31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TS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그런데 작년 그래미상을 받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서 받은 팀은 어디냐면 레인 온 미를 부른 레이디 가가랑 또 누구야? 일단 그 팀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BTS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요. UN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고 BTS가 LA에서 공연을 하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 BTS를 환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BTS도 그래미상을 못 받았어요. 올해도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을까 말까 논쟁이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BTS도 받지 못한 게 그래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래미상을 한국인 최초로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받았던 사람, 연속은 아니고 50회랑 54회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악에 대한 어떤 탁월한 능력은 세계가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한국 고유의 소리를 찾아서 뭐 우리 여러분 TV 보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녹음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녹음한 한국 고유의 소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전라남도 송강사 전라남도에 있는 송광사의 새벽 예불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 누구였냐면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 혹시 아세요? 무소유를 쓰신 그분이 이 송광사 출신이거든요. 송광사 주지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송광사는 그 신라 말에 세워진 사찰로, 그러니까 한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신라 말에 사찰이 세워지고 나서 1000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 3시면은 새벽 예불을 하는 절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불을 3시에 1000년 동안 이어온 거야. 근데 이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송광사의 새벽 예불을 저도 유튜브를 찾아서 봤는데 처음에는 스님 한 분의 그 독경,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소리와 목탁 소리로 이렇게 툭툭 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송광사에 소속되어진 스님들이 다 같이 독경을 하는 걸로 다 새벽 예불을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광경이 뭐 참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송광사의 새벽 예불 소리만 녹음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새벽 기도로 유명하다는,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새벽 기도로 가장 유명하다는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 실황을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혀 다른 두 종교의 새벽 기도 소리를 녹음하고 나서 그 소감을 밝혔는데, 그 두 종교의 새벽 기도 소리를 녹음하고 그 소감을 밝힌 그분의 고백, 소감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의 소감에 따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감에 따르면 개신교인 수천 명이 주여 삼창으로 외치며 시작하는 그 우렁찬, 아니 그 수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손을 들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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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새벽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근데 그 수천 명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시작하는 우렁찬 통성 기도 소리가 송광사의 새벽을 깨우는 스님 한 분의 독경과 목탁 소리로 시작하는 송광사의 새벽 예불의 내공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뭐랄까, 아우라라고 할까? 그 영적인 파급력이라고 할까? 그 내공이라고 그분은 표현하더라고요. 그 내공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스님 한 분으로 시작하는 송광사의 새벽 예불의 그 독경과 목탁 소리의 내공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소감을 듣고서요, 너무나 속상해갖고서 이분이 혹시 불잔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을까, 불잔 아닌가 생각을 해갖고서 제가 그분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체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이분이 불자가 아니라 개신교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든 장로님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록이 그렇게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교회 음향 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개신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도대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이런 소감을 남겼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수천 명의 통성기도 소리가 스님 한 분의 독경과 목탁 소리로 시작하는 그 내공을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송광사 새벽 예불을 1시간 동안 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송광사 스님의 독경과 목탁 소리가
자신의 욕심을 비우려는 새벽 예불의 소리로 들렸다라면 수천 명 교인의 통성 기도 소리는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그분의 소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욕심과 욕망의 소리는요, 아무리 우렁차고 크다고 해도요, 아무런 감동이나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의미한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의 욕심을 비우기 위하여 독경을 하고 자기를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 송광사 스님의 독경과 목탁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믿음 갖고는요, 절대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요, 그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소불위한 신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떠한 자신의 욕망도 다 성취되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뜻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있는데 그 꿈 포기하고 내가 내 꿈 대신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교회에서 자기 뜻, 자기 생각 관철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곳이지 내 뜻, 내 주장 관철하는 곳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곳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도요, 제 뜻대로 제 기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요. 야, 난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내가 진짜 생각을 해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쩜 이렇게. 네? 참 대단하셔. 그죠? 정말 대단하셔. 정말 대단하셔. 유다는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말 하나도 안 듣고 사니까 정말 좋은 교회 착각하지 마시라고. 유다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군요. 뭐라고 또 권면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세웠다고 합시다. 뭐 그 세운 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세워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교회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는 번번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막상 기도를요, 무속신앙이나 미신을 믿는 기도처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바른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놨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다 뭐예요? 무속신앙, 미신과 같은 기도를 하고 만다라요. 뭐 미신, 무속신앙 제가 그거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구별할 것은 우리는 미신을 믿지는 않잖아요. 무속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를 해야지.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기도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럼 뭐 굳이 우리가 힘들게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 집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시지. 뭐 여기까지 나오냔 말이에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미신과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는 전혀 달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신의 기도나 정성으로 신의 마음이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뭐예요? 미신을 믿는 믿음이며 무속신앙의 기도예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냥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갖고서 나에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내 정성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조차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미신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예요? 비나이다 얘기하죠. 반면에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내 기도나 내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의 기도는 내 정성으로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뭐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욕심을 버려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을 때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욕망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롯 머신 앞에 앉아서 또는 복권, 즉석 복권을 사고 긁기 전에 주여 제발 이거 한 장만 내 당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절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요, 절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당첨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운이 좋아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우리가 좀 주일 예배에 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도
또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내 피에 빠져갖고서 자기 생각 내가 복음이나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은요 10년 읽고 20년 읽고 30년 읽어도 신앙이 절대로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좀 매일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좀 진지하게 좀 소중하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좀 하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지. 아유 뭐 귀찮게 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내가 바라고.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요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미신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시정 잡배와 같은 그런 신으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잡신들과 같은 취급을 해버리고 마는 거 우리 스스로가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유다가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를 이용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온갖 거짓 가르침이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저에게도요, 뭐 이상한 메일들, 이상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와요. 잠깐만 한눈 팔면요, 그런 것에 혹할 수가 있어요. 뭐 백신 음모론서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음모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런 거짓 가르침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과 또 자신을 지켜가는 그 신앙 위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